오늘은 두 개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잘 맞물려 있어서 그런지 말씀을 참 나누시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참 정말 오늘 수현 선생님은 못 나오세요.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하루를 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김에 하루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기 총장님은 그래도 그런 이해심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괜찮아요. 한영. 그 한양대라고 그러지. 한영. 나는 자명산 사랑스럽고 이쁘다. 나 특히 한양대라서 지금까지 한양대를 마음에 하셨대요. 와닿고 막 이랬죠. 어제 더 아부성 더 했죠. 언니 저 한영. 선생님 또 그걸 또 바로 잡으시는데 막 이렇게 또. 그랬더니 하하 이래요. 순영이가 예. 되게 올고 좀 바른 애예요. 한 번씩 꼭 짚어야 돼. 그래서 걔가 조금 어려워. 재밌는 애예요. 스스로 피곤하게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될 걸. 바르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문자로. 그러게요. 아 이거 다 녹음되는 거잖아요. 네. 죄송해요.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좀 잘라줘. 오늘은 여기 전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여요. 캐리그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캐리그마가 개신교에서는 참 긍정적인 이제 예배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건 가톨릭하고의 관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그리스도교가 이제 최종적인 거죠. 그 개신교가 가장 예배 방식으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이제 지금까지 캐리그마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캐리그마는 이제 전파하다, 선포하다. 예.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널리 퍼뜨리다, 가르치다까지 이제 나오고요. 캐리그마는 명사고 이 캐리그마는 동사 이제 캐리소에서 유래가 됐는데 캐리소가 이제 전파하다, 널리 퍼뜨리다. 예. 그래서 그 헤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코리안 헤럴드, 뭐 영국 네. 헤럴드. 예, 그 헤럴드라는 그 영어 번역이 이 캐리그마하고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소리, 알리는 소리. 예.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포를 한다라는 거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확정된 사실을 고지하다. 예. 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법적인 조항이라서요.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이제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헬라어는 옛날에 이 왕정 시대 때 등장한 단어거든요. 왕정 시대 때는 이제 이때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는 왕이나 왕궁에서 모든 어떤 행정적인 거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게 발달할 때에는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뭘 듣는다든지 의견 수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왕과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모든 거를 결정을 딱 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단수를 한다. 만약에 내일부터 뭐 이런 단수 결정, 뭐 그다음에 음식 급식에 대한 결정, 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결정을 하면 왕궁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해줬어요. 예, 그 단어에서 이제 유래한 게 이렇게 캐리그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 의미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단어의 어원에서의 수신자, 말씀을 듣는 자는 백성들이 되는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여시는 분은 이제 왕궁에 있었던 확정되어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서도 이제 은혜라는 게 결정적인 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염원이나 어떤 바램이 이렇게 실천이 됐다라기보다는 그 왕의 명령이나 왕의 언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지가 됐다라는 게 여기 이 전파 캐리그마라는 사실의 이제 본질이다.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유래가 바로 왕이 고지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세상하고 같이 보시겠는데 우리가 왕이 어떤 왕이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백성들이 이때 캐리그마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백성들이 왕의 고지를 듣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하이라키라고 해서 피라미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를 떠받들 수 있는 사람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이니까, 저 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명령을 지키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밑에 백성들을 가장 군림하면서 이 백성들이 떠받들어주는 그 왕으로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군림하는 자는 항상 고지를 할 때 명령을 줘요. 무슨 뜻이냐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수를 할 테니, 지금까지 급식을 할 테니 끊을 테니 이렇게 해라. 왕이 이렇게 명령했으니 이렇게 해라. 예. 항상 그런 방식입니다. 예. 우리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도 왕이 무언가를 고지할 때는 그렇게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종시대 때 지금까지 머리를 이제 일렀다가 이제 단발을 해라. 단발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왕의 고지가, 세상의 왕에는 항상 행위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캐리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고지는 무언가를 행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조금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서 이 단어 의미를 좀 나눈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명령에 대한 그리고 선포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여기 좀 내재가 돼 있어서 그거를 좀 나눠보고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는 사실은 왕의 명령, 왕의 고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명령을 내리고 고지를 한다는 건 항상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자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풀어내시는 그 선포를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전파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캐리그마를 오순절을 넘어서서 초대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교회가 세워져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캐리그마가. 그게 하나님 중심적 캐리그마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캐리그마가 되어지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지한 생명의 명령이요 체계인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캐리그마를 예전에 왕이 갖고 있었던, 지배하는 왕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명령의 캐리그마로 전달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전달이 되겠죠. 근데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이 종교세계 안에서 신구약 성경이 캐리그마가 선포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교회에 일주일마다 한 수만 번씩은 설교가 되어지잖아요, 캐리그마가. 근데 이제 이러한 캐리그마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을 통한 영적인 자유를 지원하는 캐리그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캐리그마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캐리그마, 인간이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왕의 명령을 들었던 캐리그마가 오히려 더 익숙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예.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병준이 옆에 와서 그냥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다라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병준주님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방식은, 내가 병준님, 제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예. 제가 병준님한테 아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만약에 병준님이 죄송하지만 예전에 지배와 예전에 지배와 피지배의 방식으로 신을 생각하셨던 그런 경험에 비추한다면은 그리스도세요 이러면서 뭔가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은 줄 거라는 또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항상 드릴 마음이, 제 거라도 빼드릴 마음은 있지만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 그거는 관계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 캐리그마는 설교라는 뜻이기도 한데 설교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기가 매우 힘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캐리그마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체질과 습성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진통을 고난, 영적 전쟁, 핍박 예.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관계망을 좀 캐리그마에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요 참 이렇게 중간에 말씀할 때 언제부터 좀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근데 이제 죄송한 이런 네. 얘기 그냥 유 집사님이 용기 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복음에 궁금할 때는 확증이 좀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예, 그렇죠. 뭐냐면 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이 캐리그마가 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는 선포가 아니라 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선포하는 그렇죠. 거라고 네, 여겨지는데 네, 말씀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깨어지고 말씀이 들어옴으로 부딪히는 그 고난 가운데 네, 그렇죠. 네. 고난이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걸로 표현이 되고 네. 결국은 카이로스 안에서 크로노스가 네.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이 되어가는 네, 네. 그 과정? 그렇죠. 예. 어, 세상과 단절 그걸 또 복음서에서는 출교라고 또 얘기해요. 출교요? 예. 아, 그리고 네. 그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예, 이제 이런 관계망을 캐리그마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 네. 전 참 그 단어가 좋은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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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과정? 예, 맞습니다. 역동하고 네. 있는 피지컬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치 파도 타기와 같은 거라고 좀 보여요. 예, 결국에는 파도 타기 할 때 보드 위에는 제가 서 있어야 되고 제 피지컬이 움직여야 되지만 파도를 탄다라는 그 무대의 배경 그리고 힘의 근원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파도 자체로 파도의 역동성. 근데 우리의 역할도 필요한 건 거기서 중심을 잡고 그 움직임에 그 파도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생명의 트레이닝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파도를 타야 된다라는 일단 필연성이 자각돼야 되고 그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내 피지컬이 저 파도의 역동성과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맞아 들어가야지 진정한 파도 타기의 그 짜릿함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이 육체적 부분의 비유를 들자면 그거와 유사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이거를 고난 가운데로 네. 비교를 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오히려 기쁘다? 네. 아니 오히려 즐긴다? 즐긴다라는 표현도 적합한 것 같아요. 예, 즐긴다. 그렇죠. 예. 즐김으로 인해서 더 네. 말씀이 네. 말씀 안에서의 어떤 것을 기대한다? 예, 예, 예. 기대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면 그 오감과 인간의 푸시케가 느끼는 인식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 푸시케 안으로 영이 푸뉴마가 들어와서 푸시케와 푸뉴마가 한데 어우러지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 인식을 지금 지향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가능한 거는 말씀이 아까 역동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인식이라는 게 단순히 인식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혼적인 자아가 느끼는 어떤 오성적 감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복음은 그 종교적 감정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감정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당신의 깊은 것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제 통달한다고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원래 원문의 번역은 이렇게 가시덤불을 이렇게 헤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엽을 쌀 때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다 흩어내는 그거를 이제 통달한다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휩싸여 있는 인간의 마음밭을 완전히 헤쳐놓는 그 과정들 그런 인식 그거를 가져나가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그러한 인식 그게 이제 하나님 인식이거든요.
하나님 인식이 들어올 때 인간이 익숙하게 인간의 오성과 인간의 혼적자가 받아들였던 인식 안에 이것이 들어올 때 이게 때로는 낯설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례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심층에 대해서 교감을 나눴는데 예전에 오성이 느꼈던 어떤 짜릿함이 못 느껴진다든지 어떤 오성이 느꼈던 윤리적인 각성,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지금 짐승처럼 살 수 없어라든지 뭐 그런 대오각성 같은 막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뭐 주목사가 뭐라고 뭐라고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뭔가 내가 이거 도대체 왜 들어야 되지? 약간 그러한 그러니까 인간의 오성 감정들은 그런 것에 항상 호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들었으니까 당신이 뭔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저 위대한 자의 명령을 받았으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계속 책임지라는 그게 인간의 오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인식은 그러한 인간 오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간 오성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인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오성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로 봐서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동력이 부족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대하게 될 때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높은 기대, 깊은 기대, 그 기대를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는 그 추동력으로서 말씀의 그 파도로서 그거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저는 중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재구성하듯이 바라볼 때 오히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통찰력 있는 삶을 구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고백하면 그런 부분으로 보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전에 제가 못 봤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살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제일 못 사는 아니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못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끔 제가- 보게 하시는데도 안 되잖아요. 저는 여전히 막 그 책의 판매량에 좌우하고 막 이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자아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뭐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거짓이 아니니까 그렇게 저도 우리 책이 많이 팔리기로 합니다. 지금 이미 민물 작업해서 벌써 몇십 권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참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왜 우리가 얘기하는데 당신의 입술이 꽉 물리니까 이 전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하시거나 조금 더 뭐 교감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하고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예. 그 말씀하시는 게 그 네. 하나님의 그 캐리그마가 네. 왔을 때 네. 받는 그 고통이 네. 그 전에 배웠던 그 고통과 같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파스코인가요? 파스코의 고난. 네. 근데 그 고난이란 게 네. 하나님의 뜻을 네. 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어떤 하나님의 네. 예수님의 주되심, 네, 네, 네. 하나님 되심을 네. 인정하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인지하면 되는 예, 그렇죠.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연 발화의 과정에서 이제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실례를 들자면 이제 자연 발화의 과정을 아까 명령처럼 네. 내가 하나님의 됨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제 이러한 층위에서는 이제 구별되는 그러니까 그 구별 인식이 또 하나의 파스코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마음껏 살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어떤 분리적 방식이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크로노스적인 나의 삶의 모습에 이 크로노스적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일단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들어오심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 관점, 방향, 해석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중심이 옮겨지게 될 때 비로소 더 세상은 명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제가
늘 추구했던 내용하고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하고 되게 맞아요. 맞아떨어지고. 저도 병준이님과 계속 이제 대화하는 중에 병준이님이 그 열망에 계속해서 움직임을 갖고 계셨다는 느낌을 그- 받았었어요. 늘 외부에서 저한테 줬던 메시지들은 행동 변화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근데 거. 저는 내면이 변하지 않고서 네. 행동만 바꾼다고 예. 달라질 게 아니다. 그렇죠. 해칠한 무덤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예.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벽이 있어요, 사실은. 아, 예. 되게 와닿아서. 예.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나이스 타이밍으로 제가 싹 빼갔네요. 수신자, 발신자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수신자는 성도된 자들 중에 나일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제3자 중에 1인칭 나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발신자는 네. 하나님의 선포, 네. 그리고 메신저, 네. 메신저는 뭐 구약에는 선지자였고 네. 지금은 네.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고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네. 그게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성도 중에 그렇죠. 부름받은 나. 네. 부름받은 예. 예. 부활을 네. 이거는 뭐 성경에서보다 그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네. 잠깐 들어서 네. 말씀드리는데 죽었다 산다는 게 네. 병들었거나 어떤 그 자연의 재해로부터 네. 건진받을 때 죽었다가 사는 그 장면이 네. 절대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긴박하고 막 예. 예. 정말 살고 싶은데 그렇죠. 죽음에 다다랐는데 내가 살았어. 가족들도 난리 나고 본인도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 신앙생활에서 그게 어쩌면 걸음으로 그게 누구나 그럴 수는 없겠죠. 받아들여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반복들이 네, 그렇죠. 그런 그 어떤 크고 작은 예, 반복들이 예. 있긴 하지만 첫 경험 하나님의 그 네. 임재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게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라고 네. 그거를 계속 각인하는 게 네. 어쩌면 신앙생활이고 지속되지 않으면 네. 어쩌면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현주소가 아닌가. 네. 우리가 남을 뭐 저래서 이거보다 저래서가 나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죽고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약간 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조원 회장님 말씀 좀 듣고 성경으로. 혹시 전도랑은 어떻게 단어가 다른가요?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아예 같은 말이에요? 예, 캐리그마가 전도로 또 한글 번역에서 많이 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라는 단어가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서 언급된 적은 많지 않더라고요. 예, 전도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 전도가 좀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네. 그 성경 구절 어디선가 그 전도에 미련한 거. 예, 오늘 나와요. 예, 나와요. 맞아요. 예, 예. 그것도 캐리그. 그게 캐리그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거 외에 또 캐리그마의 감동에 대해서 좀 기술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뭐 네. 외적이기보다 먼저 네. 내면에 나의 내면에 선포되어지는 네. 거고 그 선포되어질 때 네. 그게 곧 고난이고 영적 전쟁 핍박이다 이렇게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리그마가 항상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사람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노출된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은 자기 의나 자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출되려면 하나님 앞에 노출된 자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외형적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포인트인데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캐톨릭의 아쉬움은 거기서부터 단추가 제일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지금 중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명제부터 사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야 되고 갖춰 나가야 된 그 계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이미 입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과 그 10계명 속에서 발전된 모든 계명의 양상들을 내가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서 계속 백성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이미 산산이 부서졌죠. 이스라엘의 멸망 자체가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큼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다른 어떤 이방 민족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 민족이 망했잖아요. 그 민족이 망한 거를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삶은 좀 더 치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 중심이야.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받아들이려면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의 중심 안에 있는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총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을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생각, 사상이 배설물이 되려면 필터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 언어와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율법과 자기 생각을 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걸 배설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필터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걸 쏟아부어서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니까 그냥 내 것은 다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지적인 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 체계, 바울이 느꼈던 율법 체계를 쏟아부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십자가 부활을 보니까 조도사님 말씀처럼 정말 영적인 물리학으로 자기 안에서 그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율법은. 근데 복음이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건 자기가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려서도 안 되고. 그걸 버리는 거는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그 의미의 치열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중심을 외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한 필터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사실 이제 제가 이 배설물로 온전히 여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철학적 생각이나 사실은 사상적 생각들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 또 같이 나누시는 분들의 필터링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중심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 캐리그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가 주일의 말씀을 이제 순전 여기 공동체니까 오빠 하지만 이제 여기 그래도 이제 개인으로 왔으니까요. 오빠가 같이 안 왔는데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기 목사님한테. 전에는 그런 표현들이 참 싫더라고요. 고지식하다 보니까 기성교회에서 이제 뭐 불교 용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안 쓰였고 또 안 썼으니까. 근데 계속 복음에 이게 오면서 저도 실생활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쓰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목사님이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분의 말로도 들으면서 그것도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내 안에서 복음이 네. 풀어지면서 네. 그것들 또 자연스럽게 해주실 분도 네. 내가 맡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참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저의 진짜 고민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양심의 법들 있잖아요. 네. 그것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싸우면서 내가 어떤 양심의 꺼리낌 이런 네. 인간의 꺼리낌 말고요. 네. 하나님부터 꺼리낌이 맡겨지게 되면서 네. 조금 움직여 가는데 많이 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앞에. 근데 복음에 많이 맡겨지려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건 내가 거기에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요. 네. 정말 그런 왜 형통이 어떤 뜻인지 저는 원어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발견되어지고 네. 세상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왠지 이 전파도 네, 그렇죠. 예, 캐리그마가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예. 문득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가도스, 네, 선함. 네. 선한, 그리고 하기오스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내 안에 나부터 네. 나에게 주는 전파가 예. 말씀이 내 안에서 네. 온전히 전파가 되어야 될 때 네. 그게 구원이고 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옵니다. 참 그놈의 양심의 법 문득문득 이렇게 올라오는 저 이게 이중의 투쟁이 필요해요. 이 양심의 법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양심의 법과 양심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의 법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근데 배려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논리예요. 배려로서의 양심의 법은 또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외부의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에게 저들의 감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양심의 법은 계속해서 흥황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외부에서 했던 그런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준님이 아주 존칭을 사용하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배려인데 근데 그 배려의 법이 병준님 안에서 자기의 종교심으로 뭐 그렇진 않으셨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형제님은 좀 모델링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같은 모델이니까 그걸 같이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의 그 잣대를 지금 자기 안으로 끌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는 그걸 해방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이중적 행동, 생명 그걸 이른바 투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외부에 돌고 있는 나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 예.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 복음을 받으는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병정진님은 지금 이러한 사이클을 갖고 계시지만 아직 그 사이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높이나 그 사람의 궤적 속에서 양심의 법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는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동호주면 구별을 못하면은 좀 진짜 강력한 표현.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남한테도 그 목회자들 볼 때 아주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시건방지게 자기가. 근데 뭐 자기는 캐리그마라고 나는 이거 지금 나는 이런 말들이나 사람들한테 이게 난 사람들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막 양심의 법을 막 호소하고 막 다그치고 혼내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죄송해요. 이런 구별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예. 이 양심의 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핏대로 올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안에서는 해방시켜야 되는데 외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혹시 네. 이 부분이 네. 내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캐리그마가 네. 울림이 좀 점점 커질 때 네. 어떤 네. 일에 대해서 네. 깨닫게 하시고 네. 그 부분을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움직임으로 네. 이끌어서 하게 하시게끔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주어지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내 안에서 양심의 법을 계속 해방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심의 법의 이 압박 속에서 해방된 존재의 법이
이 존재법이 그리스도 존재이신데 그리스도의 존재법이 이 양심의 법을 다시 덮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양심의 법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그 사회 관계나 관계라는 건. 근데 병주현주님 안에서는 이 양심의 법이 종교적 패러다임으로 병주현주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짓누르고 있거든요. 이게 원죄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병주현주님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해방시키면 이 양심의 법이 여기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전 남편에게 예속된 양심의 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벗어난 존재의 법이 이 양심의 법을 품어주시게 되죠. 그러면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외부적 관계가. 그럼 어떤 예, 예. 지체가 갑자기 많이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가슴이 아파 네. 많이. 예,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만약에 너를 내가 뒤에서 네. 너를 욕했다? 네. 아니 예를 들면 너 되게 엉덩이가 크다. 네. 되게 육감적인 육감적인 표현이 예를 들면 네, 네. 오빠 엉덩이가 탱탱하거든요. 재밌잖아. 예. 근데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찔렸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계속 마음이 아픈데 순간. 그게 또 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딴 때 같으면 나의 성격으로 할 상황이 아닌데 하게 됐어.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자유해. 음.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네. 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삶에서 그렇죠. 그게 그럼- 저로 인해서 네. 그 사람까지도 자유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되는 그런 것들이 게 확장되어 그렇죠. 가서 확장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 같이 교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교감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한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동서만교회 지체의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생명의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냉정히 말하면 아직 그거를 지금 생소하거나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처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해석이 맞나요?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처음 나중에. 예. 나중에 가면 병주인이 바울아가 막 이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바울이 막 될 수 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막 저는 막 베드로 욕했으니까 베드로한테 얻어맞고 있고. 예, 우리는 병주인님 거의 높은 지경 속에서. 네, 하여튼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왜 저를 부다로 만드세요?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계속 바울 서신의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은 우리 안에서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계속 해방시키 율법에서 복음을 나오길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외부의 공동체나 외부의 교인들을 이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했었다. 그거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행하는 게 곧 하나님처럼 하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섞여 버리니까 진정한 캐리그마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또 장애 요소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되게 속좁고 네. 되게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포용력이 좋고 그런 그림이 이미지로 제가 저한테는 와닿거든요. 저도 그런 이미지에 좀 많이 네. 예, 요즘 많이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저는 상당히 그 신비주의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신비적 현상들, 축사를 받거나 안수를 받을 때 느끼는 제 온몸의 감각들, 이제 그런 것들에 심취를 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에 대한 강한 또 촉구를 이제 명령을 받았고, 근데 이제 고백을 하자면 그 삶 속에서의 율법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실천한 것보다 오히려 사실은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도 오히려 상대에 대한 공감은 깊어진 것이고 예, 상대에 대한 정죄감은 그만큼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렇게나 살자라는 그런 논지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캐리그마가 갖고 있는 하나님 중심이 갖고 있는 진짜 신비로움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장한 것 같아요. 캐리그마를 네. 하나님과 인간 위에서의 아래로의 네. 하늘에서 내리는 땅을 향한 선포로만 네. 바라보는 것이 그런 시각일지 아니면 네. 수평적으로 네. 수평적으로는 그게 또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종교적이 돼버리고. 언어 유희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거는 수평의 수직의 수평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는 일방적이신 거거든요. 예. 우리 차원에 담아낼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의 선포의 목적이 이제 일단 제 자신을 예를 들면, 그리고 전도사님 자신을 예를 들면 항상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직적으로 들어오는 게 복음이고요. 수직적으로 되게 캐리그마고, 근데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나는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이게 나와 다른 나예요. 이게 이제 수직적인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 이게 이제 수직적인 게 들어오게 되면, 이 수직적인 게 들어온 것의 목적, 이거는 이제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델레바 뜻입니다. 이 수직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나가 너가 하나가 되는 이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호 교통하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서 종교심이 개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요 수직을 재료로 한 요 수직이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바라보시는 선함은 요거죠. 네, 요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관계는 뭐냐면, 이런 관계에서 첫 번째는 이 수평적 관계,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코스모스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서로 나와 너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근원적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수직이다. 예, 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이제 죄송해요. 인터텍스추럴, 이게 이제 상호 발견인데, 상호 발견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성격적인 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나와 너가 이렇게 발견이 될 때 첫 번째 발견은 뭐냐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나로 살고 있던 나와 거짓 나가 투영되고 있는 너가 계속 서로 봤을 때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이 없었네? 그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발견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이랬던 거죠. 이 위를 바라보지 않고 제가 이제 나와 좀 또 다른 나 계속 이렇게만 막 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보고 있다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싸우고 있거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악다구니 치면서 살고 있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디를 보게 되느냐? 우리 둘이 동시에 위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수직의 화살표는 사실 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려온 것과 네. 수평으로 전파되는 것에서 네. 둘 다 캐리그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뭐였지? 시간. 예, 카이로스. 예. 예. 여기는 카이노스고 그렇죠. 여기는 이거 맞죠. 크로노스. 크로노스에서 예. 교차되긴 했지만 네.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네. 온전한 선함이 네. 내리면서 네. 내려지고 네. 퍼져지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내려지고 퍼져지는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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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이 도표가 조금은 이상하지만 이게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이제 들림인데. 예.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 수직이 있기 이전에 나는 여기 묻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이 코스모스 세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때는 상호 발견도 아니고 상호 교차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냉정히 말하면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를 규정하고 있는 내가 이 거짓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주 형제님이 원래 나는 나답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연합이 안 되면 이 나는 병주 형제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병주 형제님이 아닌 병주 형제님이 또 다른 병주 형제님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이죠. 이 수평이, 바로 이 수직이 바로 이게 말씀.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샤르크, 육신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장막을 거하는 자체가 이 캐리그마예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안에서 이 거짓 나를 보고 있었던 나가 분리되는 것을 느끼죠. 분리가 뭐냐 하면은 거룩이에요. 예.
그러면서 점점점 이 소통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소통은 하나님 거짓 나와 거짓 너로 연속되고 있었던 것에서 조금씩 그거를 죄송합니다. 탈각이라고 얘기해요. 탈각된다. 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각 다시 예, 탈각. 예, 잠깐 놓쳤어요. 탈각. 탈각. 예. 이제 이 포스트. 예. 예. 포스트 리스토레이션 해서 이제 이게 계속 자기 껍질을 벗는 행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 껍질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거짓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거짓내가 바로 제가 요거 표현을 드렸었죠. 실존적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나. 이게 거짓나예요. 근데 요 거짓나를 애워싸고 있는 게 다른 나들, 예, 다른 너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캐리그만은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요 중심 있잖아요. 요 거짓나. 거짓나는 하나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적 존재. 이 거짓나가 야 너가 아니야. 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에 너는 너가 아니야라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이게 남편 5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요거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거짓나인 거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요 말씀 육신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해방을 느끼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탈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관계, 어떤 모습, 성향, 습성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지금 얽매여 있느냐? 이 거짓나로 얽매인 게 아니라 거짓나가 관계 맺고 살아온 요 다른 나들, 다른 너들로 다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나를 지금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건 불교 용어가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참 나가 이제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참 나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볼 때 처음에 참 나가 눈을 뜨게 되면 이게 고아와 과부와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처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요, 이 거짓나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내가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왔잖아요. 여기 다른 나들과. 근데 이 다른 나들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진짜 내가 보이니까 이 진짜 나를 자각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관계 맺었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주 형제님이 진짜 병주 형제님을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가짜 병주 형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가짜 병주 형제님이 이렇게 인맥을 쌓은 인맥을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패복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나는 고립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고립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게 저희가 오늘 캐리그만 나눴던 고난, 핍박. 그러니까 이 관계망으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규정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탈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수직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이 거짓 나에게 연루되어 있었던 원수들, 다른 나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 재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재구성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성전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46년 동안 짓는 성전은 여기에 다 묶여 있었던 거고 나는 사흘 만에 짓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직 수평 말씀하실 때 제가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좀 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너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나갈 그냥 생활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너를 지금 떠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방적인 생명의 캐리그마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나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이것에서 이것으로 벗어났을 때 여기서 규정해왔던 내가 있잖아요. 남자들로 얘기한다면 내가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그리고 좀 종교 안으로 들어보면 내가 사역자로서의 어떤 위치, 사실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었던 것들,
모든 여성으로서는 죄송합니다. 관계. 예, 어떻게 내 맺어왔던 것들.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캐리그마의 본질이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다 저 거짓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저기 네. 고백되어지는 때까지 네. 보여지지 않았던 내 안의 나를 네. 드러나게 하는 과정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쓰라린 부분이죠. 뭐냐면 자기 거짓 나에게서 자신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습성들이 지금 다 들러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 나가 벗어지는 과정에서 거짓 내가 관계 맺고 있었던 것들이 균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이제 그럴 때 만약에 느껴지는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아까 밖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내 자아는 지금 이거를 계속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 집중, 그리스도의 자유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 혼자서만 그렇게 자유에 집중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도사님 안에서 자유가 집중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축의 이동인데, 이게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엑시스, 죄송해요 영어 써서 죄송한데, 이제 축의 이동인데, 이 진짜 나에게, 거짓 나에게서 진짜 나에게로 축이 이동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블럭을 중심 싸가지고 다 맺었잖아요. 근데 다 이거를 흩어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관계 맺고 있던 또 사람들도, 관계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먼저 집중해야 되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가 축에 집중되고 저 축으로 생명의 자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와 믿고 있는, 나와 내 집, 내 형제, 내 자매, 내 관계들, 이 관계의 망들도 이 바뀐 나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여기 축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봉합해야지, 이건 이렇게 봉합해야지, 이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거기에 온통 신경을 쏟다 보니까 반석의 집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캐리그마의 해석은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을 붙여나가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발견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는 우리를 어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에 집중이 되어지면 이 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의 망들이 여기로 다시 붙어요.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내적으로 우리가 짓는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의 망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관계 맺고 있는 어머님 아니면 직장 동료, 그런 분들에게 이런 관계의 영향력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분들, 중요한 거는 아직 만약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짓말을 뿌리에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말로 일단은 들려줘야 되는 게, 그게 배려로서의 양심이라는 거죠. 네. 예, 좀 이렇게 말을. 예. 축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세상이 갖고 있는 죄로부터 너를 구원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짓 나에게 예속되어 있는 나를 완전히 끄집어내신 것. 그게 바로 죄사함. 축이라는 게 네. 같은 얘기지만 네. 뿌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접붙임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던 내가 하늘에 네. 뿌리를 두게 되는 게 축의 이동이에요. 예, 그렇죠. 새로운 접붙임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앙 고백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 뿌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진짜 나는 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내 뿌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거짓나. 그러니까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다 2차원인 거죠. 거짓 나를 보고 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족보는 뿌리가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내가 뭐 누구 아들이네, 뭐 아버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누구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좋죠. 하지만 예, 내가 뭐 어떻게 됐네,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을 저희가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부모님 공경해야죠. 그거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그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은 말씀을 쫙 훑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이거 변조님께 좀 말씀 같이 나누고 싶었었어요. 저기 거짓말. 저는 너무 좋아요. 요거 그러니까 만지세요. 거짓나루 다 이런 관계를 이런 맺고 이런 있다 보니까 이 거짓나는 항상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언제나 저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나, 거기에 모든 것들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제가 또 그런 게 또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늦어져도 돼. 근데 그 뭐지 USB 네가 그냥 많이 큰 걸로 느껴요. 그 집에 있는 회사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김정진님이 나에 대해서 집에 이야기하셨을 때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진짜 나로 나중에 살아가는 밥 거, 먹자. 진짜 나로 아, 던져내는 이제 거. 두 달 됐어요. 네가 좋은 시간 때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아 진짜. 시간적으로 환산하는 집에 네, 아마 이미 다운 아니 받는 정확하게 시간이 얘기하면 기본이 아닐까. 한 7달 그래서 됐어요. 하다가 말고 저 금방 그 전부터 그치? 깨. 꽤 돼. 7달. 나그 파일이 전부 완전 다 깨졌으니까. 말라서 정말 너무 아파. 딱딱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눠도 사실은 저 진짜 나를 그냥 네. 설명해 주는 거에 신구약 성경은 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교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나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로 저렇게 그러니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 나의 모습, 네. 종교적인 모습, 날개 하나 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위장납이라는 표현을 저희 멘토분이 많이 쓰셨어요. 종교적인 열심의 날개 하나, 뭐 또 어떤 뭐 갖춰진 어떤 종교적 예. 그런 거 날개 하나 딱 해가지고 진짜 나비처럼. 예. 진짜 나비는 다른 모습인데 그런 행세만 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뭐 좀 저희 좀 나눠서 좀 내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로 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원 영성이나 수행 영성도 참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아 저는 진짜 예. 진짜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소통 없는 예. 수도적인 모습은 부처하고 다를 바가 예. 없어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 이 진짜 나로 추계 이동에 있어서의 견인은 이 로고스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로고스. 근데 그런 그게 원래 하나였던 건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수도적 삶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을 등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 거기 자체에서 카타콤이 이렇게 유행하듯이 말씀 자체를 못 보게 하니까 말씀을 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산으로 나오고 들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물속의 기름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아니면은 수행을 통해야 된다라는 것만 또 남아버리니까 이제 그러한 전통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예. 너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해서 수도자적인 영성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예,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독단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이 어떤 아무 조건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힘 안에는 그렇죠. 관계적인 것도 포함되어 그렇죠. 있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죠. 포함되어 있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움직이는 거죠. 그거를 사람 관계에서 그거를 없다고 거부하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독선적이고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죄송한 말씀인데 좀 수직의 욕망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네. 저 수직은 하나님의 몫인데 저 맞아요. 수직에 들어온 목적이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음. 계속해서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야곱이 그 사다리가 있잖아요. 네. 난 어차피 꿈의 한 모습이지만 하늘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땅에 사다리 쌓아도 네. 바벨인데 그렇죠. 아무리 올라가도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음. 그걸 열심히 쥐어져 그 올라가는 화상을 거죠. 붙잡는 게 사실은 아
저는 거기 성도들이 더 걱정되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나가든 상처받든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는. 와, 난 그렇게 관심 없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저게 뭘까? 되게 물론 그 안에서 느끼고 변화받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변화된 나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정체에 있어 항상.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뭐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프레임을 갖추고 있어요? 네, 있어요. 본인이 저요? 느끼기에 여기는 확실히 있어요. 네. 플랜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죠 지금. 근데 저는 그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시스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시스템 약간 숭배자 같은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공돌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틀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왜냐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틀 안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격적이지도 않고 생명이 흘러가지도 않고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점점 저는 점점 자유로워지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왜? 아 예.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깨지고 점점 자유로워지는데 그 공동체는 생각해보니까 자유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점 이상해. 이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 저도 수도형에서는 참 많이 심취했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긍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잔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병주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라는 거는 항상 저는 얘기해 주시면 알고 감사하겠어요. 네. 저희가 그런 현상적 모습이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요즘 좀 있었어요. 네.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자체가 말씀을 볼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로마는 압제하고 유대교인들은 짓누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말씀만 보기 위해서 떠났던 이제 그게 전통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 수험생이 다 이제 독서실 마련하고 책 다 사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정작 이제 책장을 잘 안 살펴보는 손 대실 줄 알았어. 좋아하셔. 저 이 느낌을 좋아합니다. 여기 은혜를 입으셨군요. 우리 동서교회 형제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았어. 좋네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하는 건 전 동서말씀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정이 없어 보여도 이건 향이 없습니다. 향이 없는데 좋은 좋네요. 이건 되게 좋아요. 아니 이게 향이 없는 거예요? 코가 이상한가? 이 형제는 지금 손을 안 닦았다고 안 바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뭐 정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도요. 저희 안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체나 공동체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좀 캐릭터만 보고 세상은 근데 너무 좋았어요. 요 월요 모임은 특성상
좀 요 개념 이해를 먼저 좀 소통하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오시면 같이 들으실게요. 예,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말씀이 자꾸 네. 들을수록 네. 감사한 게 나를 보게 되니까 예. 그게 그러면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아니까. 야, 야. 저희 아버지께 예. 아이고 아버님 급한 일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 좋아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요? 막상 얼굴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얼굴 보면 인사가 TV만 보고 계시. 여보 사랑해요. 10장 27절 부분인데요. 네, 10장 27절인데 요거는 저기 병준주님 요 하나만 헬라어로 좀 읽어주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해서 어디요? 네, 마태복음 10장 27절 여기에요. 아 저 아직 오. 아니 그 아 그럼 저기 그러면은 혹시 그냥 한글씩 예. 레고 women and the 때라고 읽으면 때로 그죠? 읽죠, 이거. 때라고 읽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음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익숙한 발음으로는 테라고 많이 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발음해서요. 스코티아 A 바테 and 또 푸스티가 있어. 포 같은데 아, 피 포. 발음 같아요. 푸시는 아니고 네. 예. 포티 포티카이오 포티, 예. 에이스도 이게 뭐더라? 이거 아까 우르 발음하지 않으셨나요? 예 맞아. 우스 이렇게 진땀 빠지죠 지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병준 제가 뭐 병준님 트레이닝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 끼리끼리 똑같아 삐까삐까 삐까삐까 너무 이쁘다 이름 예. 말 단어가 스코티아 A 바테 and 또 이거 다시 이거 반복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이고. 이제 죄송해요. 아니요. 이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쿠에 때 캐리 카테 산시오스로 발음하지 않나요? 크스. 지금 이게 하여튼 캐리카테. 에피돈 도마돈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 진짜 좋으시죠? 아니 전 발음 그렇지만 목소리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주일의 목표를 좀 이렇게 네. 찬송을 뭐 기타나 피아노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또 본문 읽을 때 명선재님이 본문 전문 낭독인 이래가지고 예. 히브리어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을 할 때는 히브리어.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들었던 거하고 제가 지문으로 여기 뒤에 발음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니까 맞아요. 지금 되게 헷갈려요. 병행하시니까 네. 좀, 예, 죄송합니다. 발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빨리 원어민 수준.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어둠 안에서 너희한테 말하던 그것을 비단에서 말하라. 귀 안에서 들었던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해라. 여기 이제 캐리사테가 캐리그마의 원형입니다. 왜 원형의 변형이죠? 여기 어둠 안에서 말했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효윤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둠 안에서 말했다. 현상적으로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어두움으로 보시는 거죠. 이건 도덕윤리적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 이해하시죠? 이 어두움이 이제 하나님 없는 상태에 대한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죠. 어두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근데 비단에서 말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두움 안에서 내가 말하던 것을 너희들은 빛 안에서 이야기해라. 이건 사모님이죠. 복음에 참여한 상태? 참여?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된 네. 아까 그 네. 아가도스 상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말로.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차원에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차원 안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차원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자신이 어두움 안에서 너희한테 말한 걸 너희는 빛으로 말을 해라. 예. 이제 더 이상의 어둠의 자녀가 아닌. 예, 예. 그러니까 어두움의 생각이라는 어둠이 것은 어두움 안에서 계속 조성된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요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 안에서 말하던 것을 너희 안에서 얘기하고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보니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보니까 내가 어둠이었네? 이 어두움으로는 빛을 발견할 수 없네? 그걸 고백하고 말하는 게 빛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귀 안으로 얘기했던 것을 지붕 위에서 말하라. 근데 여기서는 이 은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마톤이라는 게 지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의 위, 기반을 넘어서서 이게 지금 이 노마톤이라는 게 도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거든요. 도코스가 들보 들어보셨죠? 그 사상수훈에서 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냐? 예, 들보라는 거는 그냥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그 생각 기반, 존재의 의미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에피톤 도마톤이라고 쓴 거는 그렇게 너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거짓나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그 기반 위에서, 에피라는 거는 밖에서 위에서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나로서 생각했던 그 기반 안에서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반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라. 예. 이런 선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방에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방전도도 소중하죠. 근데 그런 걸 여기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기쁨이 있을 때 노방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지 이렇게 듣지만 말고 나가서 막 전파해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 그것만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이런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계속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에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둠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말씀을 내서 내가 네. 내 안에 내가 밖에서 네. 결국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에서 얘기한다라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나구나. 예, 이게 어두움이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게 비단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곧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기반 위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전파는 바로 우리 안에서 어두움 안에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두움을 보게 되는 상태를 전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게 믿음 없으면 고백이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유체 이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짓나로 살고 있는 나를 보고 야 저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난 저걸로 당신과 뭐 예배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예. 다중인격까지.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은 약간의 정신병을 좀 앓고 있어야. 근데 누구나 다 다중인격은 조금씩 그건 있죠. 다 있어. 자, 그리고 요 종말론장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의미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13절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종호영신님께서 빠르게 읽어주실 수 있으면 헬라어로 읽어주시고 아니면 아유 죄송해요. 13, 14요? 네. 포데 피코메이나스 에이스 텔로스 히토스 소테세타이 카이 데세타이 투토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엔 홀레 네. 테 오이쿠메네 에이스 마르티리온 하신 토이스 레드네신 카이토테 헤케이 토텔
에이스텔로스. 네. 잘 읽어주셨어요. 잘 읽는다.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끝이라는 것의 그 시간적 의미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은 어떤 끝이냐? 그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시간에서의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저 수직을 보이시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럼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를 끝까지 견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하나님 중심적 해석의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끝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전치사를 뭔가 공간 접속사 공간 전치사라고 표현해서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네, 그래서 에이스텔로스라는 의미는 끝 안으로. 만약에 이걸 한글 번역대로 끝까지로 번역해야 된다면 헤오스텔로스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에이스텔로스는 끝 안으로. 그리고 휘포메이나스는 견딘다라는 뜻인데 견딘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디 안에 머물러 있다. 예. 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거는 요한복음 생각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 그러니까 끝은 그리스도의 생명 존재이고 그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진다.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의 시간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인간의 공력과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끝 안으로 머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14절을 이해하시면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모든 전체 안에 홀레테 오이코메네 이거는 이게 오이코메네가요 한글역에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온 세상이라고 지금 전파되어 있는데 이거는 테 오이코메네 그 집을 지으면서 머무르는 상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 보시죠. 그 스트롱코드 3625로 되어 있는 오이코메네. 예. 이거 오이코스하고 메노하고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노가 거하다는 뜻이고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집이라는 뜻의 그 어원은 동사 집짓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건축하는 자로서 머물러 있는 거죠. 예, 병시원님 건축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마. 예, 그러니까 계속 집짓는 자로서 머무는 상태가 이 오이코메네. 그리고 그 전체.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죠. 예.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 근데 모든 민족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병주 형제님이 집을 짓고 있는 병주 형제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병주 형제님이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집을 짓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거짓 나하고 살고 있었던 다른 너들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 에드네신이라고 하고 있는 민족이란 뜻은 원래 이방이란 뜻인데 그 이방이란 뜻은 낯선 것, 다른 것, 원수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음,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이 캐리그마는 이 지구촌 모두한테 증거가 된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집을 짓고 있는 병주 형제님 안에 있었던 모든 이질적인 성향들 안에도 이 캐리그마가 전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캐리그마가 전파되고 있는 그때, 카이토테, 그때 이게 말씀 듣는 때입니다. 그때 끝은 오는 거예요. 네. 토테가 말씀을 듣는 그때.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늘은 모델링이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40일 금식 기도자가 안 계시네. 예, 시골 선생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주 형제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거짓말로 관계 맺고 있는 그 이방성들. 예, 그것들 통해 그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됨 오이코멘에 집을 짓고 있는 병주 형제님의 이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집으로 하나둘씩 모이는 거죠. 방주 안으로 모이듯이. 그러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시제에 대한 문제인데 끝이 오리라 했을 때 미래 시제를 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의 미래 시제에 대한 것은 이 카이로스와 크로스의 관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역 시간, 하나님의 선포 시간을 표현할 때 미래 시제를 쓰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앞으로 온다라는 그런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끌어당길 수도 없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느님이 예정하셨고 선포하기로 작정하신 그 시간, 그 영역이 온다라는 걸 표현할 때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온다라는 게 미래 시제라의 표현이 아니라 끝이신 그리스도가 온다. 예, 예, 그걸 확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온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종말이 온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요. 종말을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런 행동과 목적 동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 정작 우리 안에 이 이방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어떤 백성, 천국의 군사, 어떤 그게 됐다라는 전제. 근데 그 전제를 누가 규정해 줬나요, 사실? 사람이 규정해 준 거라고 저는 확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 훈련에서도 조금 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저도, 정말 그 뛰어난 선교단체의 몸의 습관이 잘 병합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저도 그거는 좀 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 이방 네. 이방은 네. 그 갑시다, 땅 끝으로. 외부적인 진짜 네. 너무 이방이 아니라 내 안에 예, 이방성으로 네. 보여주는 가장 네. 그 적합한 네. 뭐 다 그렇겠지만 본문이 네. 어디라고? 저는 일단 크게는 로마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 정리를 한 표면적 유대인과 그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그 해설. 거기 안에 이 이방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2장에 13장으로 기억합니다. 접붙임 비유에서 이게 네. 이제 이 이방성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 줬던 것이 여기 안에 어떤 이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거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저 그 부분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될 때 이 이방성에 대한 취급이 어떤 외부적 그 이민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 표면적 유대인도 이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환원이 되는 게, 그럼 우리는 무엇 안에서 이방을 봐야 되는 거냐?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땅끝까지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초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목사 말씀하신 대로 선교단체는 네. 특히나 거의 비전이 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네.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하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자체를 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건 처음 그 좀 약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간사들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이런 걸 발견되고 이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혀 거부감은 다행이네. 아마도 그게 왜 그러냐면 블로그의 내용을 자꾸 이렇게 올리고 해서 생소하죠. 생소한데 아마 몇 분들은 내가 만약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안 보신 분들은 제가 특히 지금 들은 우리들도 생소했잖아. 생소하고 지금도 살찌기. 근데 그 생소함을 뭐 생소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거부감은 안 느끼셨으니까. 거부감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은 일단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구약을 재해석하셨는가. 네, 학문적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재해석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보내신 자는 재해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그냥 계속 일관되게 전파하셨던 건데, 이제 사람이, 왜냐하면 구약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재해석이 됐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32절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체크해 볼게요. 심판 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파 안으로 회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라, 요나보다 넘치는 이가 여기에 있다. 플레이온이라는 게 이제 비교급으로 더 크다라는 걸로 쓰였는데, 이거는 플레로마와 유사 어원에 속합니다. 플레로마는 이제 전도사님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용어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그리고 두 분의 또 결혼 반지 언약에서 플레로마는 접니다. 예. 에이레는 여기 계시고 네. 두 분 결혼하실 때 헬라어로 이렇게 반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모님은 플레로마, 여기는 에이레 이렇게. 이게 그 반지인가요? 진짜? 원래 플레로마는 반지. 내 예칭이 반지에 적혀 반지에 어, 적혀 어, 있는. 와, 새삼 참 좋네요. 아니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말씀을 네. 복음에 참여하다 보니 뜻을 아니까 제일 좋은 걸 취한다고. 근데 맞아요. 두 분이 그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한테 에이레네 하셔서 이렇게 네. 말씀을 끌어오시고 그러면은 사모님은 나눠주시고 플레로마가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네, 전도사님은 계속 물질과 들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 땅으로 가는군요. 하늘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영주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끌어오셔서 저한테 사실 주시고 계세요. 네 맞아요. 공급자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사람은 이름 따라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그게 전도사님의 이제 사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사모님은 마음껏 그냥 막 이렇게 퍼주기만 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신나게 퍼주고.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그래서 요나보다 크니가 요나보다 넘친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심판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표적에 대한 걸로 재구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세대를 정죄한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이건 뭐냐 하면 심판으로 복음을 인식하고 있는 율법. 구약의 말씀은 구약 자체는 복음인데 생명이고 해방의 법인데 그 해방의 법을 자신을 구속하고 거짓 나에게 예속시키는 걸로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고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더 크니 플레이오. 근데 이것은 차원의 다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내가 더 크다. 지금 이런 양적 비교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땅의 차원이었다면 하늘의 차원의 복음을 본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선포가 여기 있다. 이 캐리그마가 여기 있다.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게 11장 32절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네.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예, 이사야서 그렇죠. 그 예, 말씀이 그렇죠. 이 뜻과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그 확증은요. 정말 허무적인 게 뭐냐면요. 이사야서는 정말 놀랍도록 이 망할 걸 예견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를 잘 안 해서 망했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히브리어 다비드라는 얘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왜 알려고 했느냐. 예, 하나님의 생각을 왜 알려고 했느냐. 오히려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금식 얘기도 그 금식을 누가 봤냐. 휴학의 결박을 끊는 게 금식인데 결박을 끊었냐. 결박을 끊는데 이게 끊는 거라고 생각한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착오들을 짚어주는 게 이사야서의 아주.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건 이사야서 56장인가요? 그게 그 메시아 예언의 장. 그는 흠이 없고 흠이 많고 질고를 받고 버림받았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안목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사야서는 정말 냉정하리 많지. 예. 아주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복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넘어서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저는 캐리그마 얘기하면 항상 좀 흥분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왜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소중한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복음. 이게 내 복음이라고. 그 정원전이 이거 뭐 선교단체에서 혹시 네. 들어보시나요? 나의 복음. 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이제 동일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소유한 사도 바울이 복음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저 캐리그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걸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게 나고 그다음에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예. 전제가 생략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여기서는 좀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비밀의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거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되심을 우리 안에 핑계대려고 하는, 여기 로마서에서는 계속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핑계대려고 하고 있는 모든 성향을 미스티로스라고 표현해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비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의 에피디마스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캐리그마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것을 바로 비밀을 이렇게 계시 드러내는 거. 아포칼립시스. 예, 드러낸다. 비밀의 계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한데 뭔가 막 신비롭고 막 이거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뭐 이런 그 비밀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싶어 하는 그런 비밀을 끄집어내는 그 역할이 바로 비밀의 계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네. 그 비밀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바로 얘기하면서 네. 같은 단어인가요? 같이 그 넣었습니다. 비밀이 네. 하나님 편에서 이게 감추어졌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하나님 편에서 감춰졌다기보다는요. 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이 미스티로스 비밀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 것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욕망이 발현된 비밀이고요. 그래서 감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또 감추는 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생각과 안목에서 들을 수 없도록 하는 거. 예. 그 두 가지가 비밀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비밀의 계시는 이제 이 계시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감추고 싶고 덮고 싶어 하는 걸 아포칼립시스,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죄송해요. 원어 성경 뒤에 보시면 크로노이스, 아이오노이스.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영세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영세라고 번역되기보다는 크로노스에 묶여 있는 아이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병주님, 요거는 기억하시죠? 그 아이온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불멸성인데, 네. 그게 생명의 불멸성이 되는 게 천국이고 네. 사망의 불멸성이 되는 게 지옥이었던 것인데요. 그게 아이오노스가 갖고 있는 영원이라는 속성인데 지금 여기서는 크로노스가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예지? 아니 이거 안 했었는데. 아 그러고요? 영원 병주님 이제 아예 미래 시제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끝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영원 배웠는데. 아 영어는 저번 주에 잠시 그죠,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 끝이 오신 것 같아요. 미래 시제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긍정적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크로노스가 붙잡고 있는 시간이죠. 예, 욕망의 시간이 붙잡고.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들의 그 다음에 세이그메노이, 침묵 강요하고 있는. 이게 이제 세스모스가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예, 세스게메노이, 게메노.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들로 인해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계신데, 그게 바울을 관통한 유황열용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다. 이렇게 확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연동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예, 이거는요, 이제 차원의 문제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인해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전파의 어리석은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정호연재님 말씀하신 전도라고 한글 번역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이 전도란 뜻이 여기서 캐리그마토스, 전파의 모리아스, 어리석은 것으로. 예.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차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모리아스라는 게 모래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내 형제한테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라카는 그때 당시 욕설이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모래. 예. 모래. 예, 모래. 여기요? 예.
그러니까 전파의 어리석으라는 것은 그 미련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미련함이냐, 이제 이 거짓 나에게 묶여 있는 내가 봤을 때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하다라는 게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쟤 정말 미련해, 뭐 그래, 그런 어떤 이 오성적인 판단에서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감각하지 못한다는 상태예요. 전파에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 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만 중요한 게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종교적인 욕망 안으로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표적주의, 지혜주의. 지혜는 뭔가 신학적인 세련됨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막 현대적인 거. 그리고 표적은 뭐냐 하면은 아주 강직하게 믿는. 그래서 현상과 표적. 예.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다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의 교회가 깊이 봐야 될 것은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여 표적과 지혜의 그물망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 예, 그거는 한번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표적과 지혜를 다시 좀. 예, 표적은 종교적 패러다임 중에서 현상을 쫓고 아니면은 현상적 행위를 통해서 보람을 얻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오순절 교회, 죄송해요. 그런 어떤 현상, 은사, 네. 그리고 사회적 실천. 사회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복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배려로서의 양심, 아까 그 네. 차원에서 사회적 실천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표적이죠. 지혜는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여기 현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게 들어왔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 예. 예. 그래서 막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남자 말하는 자다. 예, 그렇죠. 나는 세워진 자다. 예, 나는 여기 있어.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막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치고 성경을 정말 캐리그바에 한 트럭도 이해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죄송해요. 제가 오늘 또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한 트럭. 아니 그러니까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찌릿하면서 쳐다보면 아직도 저 주먹사는 몰랐어 막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럼 복음이 아니야. 한 트럭은 당연히 이해 못하죠. 한 톨을 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트럭. 예, 그래서 이거 미련아. 전도의 미련아. 알겠다. 맞아. 알겠다.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사 복음에 대한 이제 그 사이클을 아시니까 이렇게 빨리 가셔도 아마 마음속에 영적으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예, 이거는 그냥 그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바울의 어떤 믿음의 태도입니다. 23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머물고 그 다음에 기초가 놓여지게 되고 견고하여져서 그 복음에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게 된다라면, 물러서지 아니한다라면은 그 하늘 안에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전파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나 바울은 그러한 사역자로 태어난 것이다. 예, 요 정도의 그 직역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기초가 놓여졌다, 견고해졌다, 머문다. 이건 명준님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기초가 있다, 견고하게 한다, 머문다. 지금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예. 머리가 정지한 것 같아요. 무슨 또 그런 겸손의 말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또 하신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대신 네. 소개를 해드리면, 예, 기초가 놓여졌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테텔로스라는 것은 돌을 세웠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견고했다는 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변하지 않게. 그 다음에 머문다는 것은 그렇게 뿌리를 내린 곳에서 머무는 거죠. 근데 이 뿌리가 뭐냐?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또 뭐냐? 이제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론적이라고 표현드려서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분의 은혜로 통해서 들어온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머물러 기초를 놓고 견고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의 근본이 뭐냐면요. 요걸 잠깐만 한글역으로만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럼 여기서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내가 되는 한글로 거예요. 가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변하지 않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나 바울은 그랬다라는 그 바울의 자기과시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하게 될 땐 가시가 아니라 바울이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분이니까 그분의 표대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근거의 근원이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건데 뿌리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해서 그게 선포가 되어졌다라는 게 여기 지금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 안에서 선포되어진 것.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거는 모든 피조물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아까 이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 안에 지음 받아지고 있는 또 앞으로 지음 받아질 이게 관계망들이죠. 예. 그러면 캐리그마의 지금 여기 외침의 지점은 여기에요. 이 거짓 나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캐리그마. 예. 추계 이동을 가능케 해주는 캐리그마. 예. 그러니까 이게 도표로 보면요, 이 진짜 나가 여기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로 보면요, 여기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축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은 바로 인생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인생 그릇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 나에게 둘러싸였는데 이거를 계속 외피를 벗어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까 편의상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완전 다른 축으로 간다기보다는 요 인생이라는 그릇 안에 요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벗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조의 관계망들이 또 변화가 되겠죠? 캐리그마가 계속해서 진짜 나를 보여주게 되면. 네. 그리고 복음의 바울이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분명하죠, 외부적으로. 근데 바울은 더 자기 안에 그 생명의 전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섬기고 싶다라는 걸 지금 밝히는 거죠. 나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디아코노스. 그럼 무엇을 섬기느냐? 내 안에, 바울 안에 캐리그마가 계속해서 울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크티세이, 피조물의 모든 그 거짓 나에게 묶여있는 그 피조물들의 관계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그 교회로서 세워지는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섬김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외부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계속해서 생명을 찾아나가면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가정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게 그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저희 이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은 이 숫자나 수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캐리그마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확증했던 복음의 순수함이 오늘날까지 복음을 이어져 내려오게 한 뿌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는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여기서는 자꾸 죄송합니다만 이제 현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디아코노스만 다시 예. 단어 뜻만. 예, 섬긴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섬기다, 수종된다. 그럼 땅에서 사역자라는- 하늘을 섬기다. 와 네. 약간 수평적으로 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섬긴다. 둘 다 네, 둘 다 지금 비슷한 얘기고요.
두 개 다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땅에서 거짓 나를 발견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며 더 나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세워주시는 바울 자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가 그게 순종의 또 하나의 그리스도와 미덕이 연합의 되거든요. 집중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순종하는 건데, 수종 듣는 건데요. 어떤 나를 순종 듣는 거냐?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예.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수종을 든 바울에게 이제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베드로를 뭐라 그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바울로 인해서 진짜 복음은 구체화가 되었지 않았냐. 왜냐하면 바울로 인해서 복음서도 쓰여졌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편의상 구별하면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있고 바울계 교회, 베드로계 교회가 있는데, 베드로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왜냐하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실 현장에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전향했다고 해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인간적으로도 참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요, 만약에 아까 양심의 차원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해요. 만약에 자기가 그 양심에 민감하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미 자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이 그걸 못 견뎠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생명,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죄책감이 심했겠습니까, 정말. 예.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요, 자기가 핍박할 때, 자기가 처형할 때 현장에 있었던 가족도 있었던 걸로 증언이 돼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확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한테 연민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제가 존경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 사역자라는 네. 이 단어가 이게 해석이 원래 네. 다른 단어가 별도로 원래 있나요? 저희가 이게 원래 아니요, 그냥 성경에서의 그 언급이 원래 없잖아요. 예, 성경에서 사역자라는 옮기면 없죠. 사실은. 예, 이게 성경에서 그냥 옮기면 해석이 없죠. 잘못- 해석은 그냥 이제 사역자라고. 예.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혹은 섬기는 상태, 그 정도가 이게 단어의 원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났네요. 맛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새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